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요새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네. 표정도 그러셔야 되는데 표정과 이게 대사가 좀 맞지 않으면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그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게 막 용솟음쳐 가지고 우리 성도가 만나는 기쁨 또 예배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명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 속에서 많은 풍성한 자료와 단서들이 있어서 설교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내용과 본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또 그 정보에 대한 이 내용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 그러니까 난해적인 내용들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확연하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자와 그렇지 못한 제자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좀 오래됐죠. 오래전에 국내 모 기업이 광고를 했는데 어떤 광고를 했냐면 갑자기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 비행기 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그 이름의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첫 번째로 난 사람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 우리 다 알아요. 첫 번째로 비행기 타고 난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잖아요. 예. 딱 얘기하면 2등은 기억되지 않고 1등만 기억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카피 문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1등을 해야겠다. 무언가 어디에서든 선두에 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해야지만 누군가에게 집중받고 기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요소들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를 한동안 오랫동안 시리즈로 쭉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무언가 1등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1등으로 무언가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을 계속 선도해 나갈 때 여러분이 우리를 지지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작품들을 희화했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낳을 때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이제 아이들을 2명 정도, 많이 낳으면 3명 정도 이렇게 낳으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윤 장로님과 박매양 권사님이 셋을 낳으셨잖아요. 셋을 낳았는데 우리 박매양 권사님을 주변에서 부를 때 절대 화평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기쁨이 엄마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첫째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둘째, 셋째는 가끔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걔네들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학부모 면담을 갈 때, 뭐 하은이 선생님을 만날 때만 하은이 엄마지, 평소에는 주변에 다 뭐라고 부르죠? 기쁨이 엄마, 기쁨이 엄마 이렇게 부르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른들께서도 기쁨이 애미야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난 아이 말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기억되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게 캐톨릭은 이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우리 배웠는데 알페오의 아들. 네, 세베 그렇죠. 이 야고보가 있었죠. 야고보가 있는데 같은 이름인데 이 같은 이름이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 동명이인이었다는 거 확실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실 때 알페오의 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가 알페오인데 두 사람이에요. 알페오. 네? 기억나세요?
마태의 아버지가 알페오였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이름이었다고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똑같은데 이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마태하고 이 야고보가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알페오에 대한 정보가 아주 간단하게 담겨져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하면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교회 하늘문 기도원에 한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매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있었는데 나이도 동갑이고 이름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다 한송이에요. 그런데 한 자매는 조금 몸집이 있는 뚱뚱한 사람이었고 한 자매는 날씬한 사람이어서 하늘문에서 뭐라고 걔네들 클 때 불렀냐면 야 날송 뚱송 이렇게 불렀어요. 예, 날씬한 송 뚱뚱한 송 이렇게 불러서 자기들을 그렇게 불러요. 날송이 뚱송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불렀는데 동일한 이름이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특징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특징 앞에 붙어있던 야고보의 특징이 뭐였냐? 작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냥 없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의 전승들과 이 정보가 없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야고보가 어떻게 숨겨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뭐 성전에서 밀어서 떨어져 죽인 다음에 돌로 쳐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화형을 당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어머니에 대한 추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촌이었다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정확하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속에서 이렇게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조금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인물도 어떤 사건도 어떠한 단어도 의미 없이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왜 이 제자가 이 목록에 들어가 있으며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아까 얘기했던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작은이라는 단어가 미크로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크로 뭐 이렇게 나오는 조그만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작은, 적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찬양에서 성경에서 키 가지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여기서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하면서 키가 작다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장이 크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 한글 개역 쓸 때는 이 단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소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린 사람.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작은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때에 쓰였냐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얘기할 때 썼던 단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내용들로 이 단어가 쓰였는지 우리 예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시록 3장 8절에 얘기했던 이 작은이라는 단어는, 미크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냐면 무능력한, 그러니까 작은 능력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야고보에게 적용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꼭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였냐면 야고보 얘기할 때 아, 저 작은 야고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겠지만 지금 예측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도 이 사람은 키가 작거나 그리고 무능력했거나,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의미가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드러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앞서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뭘 하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가장 오래 산 이 요한을, 사도 요한을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지만 그 중에서도 뭐 더 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할 때 이 작은이라는 의미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별로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 내용과 단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야고보처럼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하, 죄송해요, 못해요.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사무엘하 2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사들의 이름이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37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뭐냐면 예를 다윗이 이게 전쟁을 잘했잖아요. 항상 이겼고. 근데 그 이기는 전쟁 속에서 장군급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37명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장군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장군은 10명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모형으로 보여주실 때 이 37명의 장수는 목숨 걸고 싸웠고 실제로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과 아래쪽 아프리카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적인 독립적 그리고 주도적인 세력을 가졌던 다윗 시대, 그 시대를 이뤄냈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이 37명의 이름인 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전쟁을 했겠죠, 그죠? 앞장서서 많은 군사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이름 기록하고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4절과 6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가끔 들어보신 이름이 있죠? 이러면 스룹바벨 우리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죠? 예수아는 누구냐면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들어보셨죠? 스라야 들어보신 분 처음이죠, 그죠? 르엘라야 처음 들어보셨죠? 발음하기도 힘든. 모르드게는 아는 이름이지만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 인물하고 빌산, 미스발, 비그웨와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 다 우리는 읽었지만 아마 설교 끝난 이후에 이름 물어보면 대답하실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이름 외에는 그 어떤 단서도 기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뒤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각 족장별로 몇 명 돌아왔다. 각 족장의 지파별로 몇 명이 돌아왔다라는 그 명수의 이야기만 쭉 기록하고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통해 무엇이 지어졌냐면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를 들면 성전의 어떤 부분을 재건했다, 얼마를 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름 기록하고 그 어떤 사역도 기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4절과 6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성가대, 노래하는 성가대는 200명이요 라고 처리하고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뭘 이루어냈어요? 성전을 이루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 이거 외에는 그 어떤 내용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사람을 다 알았지만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내용들과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풀어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진리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사도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름만 기록되어진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적용하고 제공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의 사역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썼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제가 지금 까맣게 좀 굵은 글씨체로 처리해놓은 글씨들 있잖아요.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근데 여기 이름들 여러분 기억하는 이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한번 먼저 볼게요. 이름만 보겠습니다. 베베 아세요? 브리스가와 아골라 이 사람은 알죠? 그죠? 조금 유명하니까. 계속 볼게요. 에베네도 아십니까? 마리아는 워낙 유명한 이름이었습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죠? 그다음에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그죠? 뒤에 뭐예요? 아리스토블로 그죠? 헤로디온, 나기수, 두루베나, 두루보사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름만 기록돼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에는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성경에는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게 누구였지라고 묻는다면 어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대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일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과정과 업적을 통해 후대에게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고자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는가를 기록하는 책이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필요할 때는 그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놔요. 그 사람의 스토리도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그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보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걸 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름에는 그 어떤 것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잉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그러면 그 이순신을 우리는 구국의 영웅이라고 다 같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이 혼자 싸웠어요? 아니죠. 이순신이 이게 백의종군하고 다 돌아왔을 때에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12척의 배에는 누가 타 있는 거예요? 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군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못해요. 기억도 못한다고요. 우리는 단지 기억하는 사람은 딱 이순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휘하에서 열심히 전쟁을 싸우며 심지어는 죽거나 다치거나 자기의 인생이 그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충원에 가시면, 저희 할아버님도 외할아버님도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 현충원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은 가족들 외에는 기억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록된 이름을 찾지 않는 것을 통해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름이 길이길이 기록되는 사람을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1등이 아닌 모든 자들은 우리 인생에, 우리 기억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들은 사람,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막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였던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었고 승리자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의 대표, 그 누구예요? 엘리야였다고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왔어요. 이 슬럼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날 죽이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이러고 막 반항을 해요. 반항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뒤에 7,000명이 있어. 아직 너만 남았다고 웃기지 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 있어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7,000명이라는 인원을 이용하여 전쟁을 승리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를 제껴놓고 그 엘리야가 아닌 젊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너가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네 뒤에 이름도 모르는 7천 명이 남아 있다는 걸 너 잊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이 기록되어진 유능한 자에게 무능한 자들의 그 남음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를 부끄럽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볼게요. 요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에 단서, 즉 처음에 실마리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예요. 그냥 한 아이가 있어. 그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공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남았다고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안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그걸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그냥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치 희생당한 사람처럼 보이는, 마치 헌신과 생명을 착취당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몇 사람만 남고 전체가 다 기록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아 역시 성경에도 그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모두가 희생해주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유능해지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구나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그 교회에 항상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있고요. 뭐 분당 우리 교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하나 따라와요. 그 교회 부교육자도 누구도 기억 못해요. 놀라운 사실은 뭐 지금은 그 교회 어떤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유명한 교회나 큰 교회 가면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알아요. 어깨가 막 이만큼 높아져가지고. 근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딱 한 사람만 기억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나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스포트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소외됨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결핍과 그 좌절감, 이것을 느끼며 사는 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처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교회에 성도로 남아있는 여러분에게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뭐 기록될 만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하여 아 나는 작은 사람이구나, 나는 무언가 소외된 사람이구나, 나는 무언가 열등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제적 한계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제자가 항상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 중요한 일을 하려면 누굴 불러요? 야 베드로 일로 와봐. 야, 자기 이름 똑같아요. 야고보 일로 와봐. 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간증을 하면, 고백을 하면,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이제 총신 학부를 나왔고 총신 신대원에 가다 보니까 이제 전체 학부 성적표 중에 30명인가 30등 안으로 들어가면 무시험으로 신대원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학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시험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랑 똑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인 분이 전체에서 차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철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임철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그 동기가 임철이 2명이었던 거예요. 임철 2명이었는데 이 2명이 있다 보니까 그 저희 반에 또 전체 수석을 하신 전도사님 구지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지연 전도사님과 임철 전도사가 이 1학년 3반에 들어왔다. 1학년 3반은 수석과 차석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한 긍정적 오해를 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부정도 안 했고 뭐 긍정도 안 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그분이 약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원외 수첩이라고 수첩에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제가 항상 이게 수업하거나 뭐 집에 가다 보면은 전화가 와요. 아, 임철 전도사님이시죠? 맞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 아 지금 누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고 이런 물어보면 저는 기도회는 할 줄 모른다고
다른 반, 그러니까 2반 임철 전사님에게 전화하시라고 이게 연결해 줬어요. 자꾸 저를 찾는데 그들이 찾는 사람이 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야고보는 항상 야 야고보 따라와라고 얘기하면 혹시 오늘은 난가? 아니에요. 맨날 누구만 가는 거예요? 큰 야고보만 가는 거예요. 자기 작은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외되었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드러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두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너는 그냥 키가 작으니까 내가 작은 야고보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마 가장 연소해서 제일 어린, 보통 보면은 우리 운동할 때도 보고 막 이렇게 보면은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으면 선배들 막 물 떠줘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무명의 사람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은 똑같이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집중 받지 못해요. 자기는 화려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관심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 소외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떤 사람들은 헌신했더니 시집장가 잘 가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돈이 막 생기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와 나는 소외된 사람인가? 나는 무언가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드렸는데 내 인생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소외감을 여러분 느낄 수 있다고요. 때때로는 그게 오래되면 아 나는 그냥 곁다리로 패키지로 다 묶어서 가는 그냥 잉여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음악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교회가 전반적으로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 명수 형제, 동화 형제 그리고 뭐 저희 아내도 이제 전문 음악이니까 다 음악적 재능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정명수 그러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명수 그러면 떨리는 사람은 김희연만 떨려요. 아무도 떨리지 않아요. 그리고 감동이 없더란 거예요. 별로. 왜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명수 형제가 음반을 낼 때마다 100만 장씩 팔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명수 형제의 연주나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걸 더 많이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 동아 형제가 음반을 낼 때마다 맨날 멜론 차트 1위를 찍고 항상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아 형제 들어올 때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우와 이동아가 우리 교회 다녀? 안 쳐다봤겠어요? 쳐다봤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드리면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탤런트 이나영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같은 교회 다니니까요. 근데 그때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그 이나영과 같은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어라고 말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광고를 찍고 드라마에 출연하고 영화 배우가 돼서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내가 예전에 이런 생활을 했어 같이 친구였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우와 그리고 주목을 해요. 여러분 이게 넌센스 아니에요? 원래 같이 있었는데 같이 친하고 가까울 때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고요. 저조차도 그걸 자랑하지 않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내 친구 중에 이나영 있다? 걔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반응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세상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마치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멋진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포장이.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주목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넌센스 같은 일이냐면 그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연예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좋아해서 그 사람을 나의 아이돌로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떠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환상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그 권사님 장로님께서 젊으셨을 때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예뻤던 연예인들이 지금도 유명하고 예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한 번 딱 나와가지고 한 곡 부르고 없어진 가수들도 많고요. 한 작품 끝나고 사라진 이 배우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 인기는 그냥 세상이 허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순간 지나가는 순간이지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내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잘못된 목표를 갖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은요 교회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새 젊은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지 않아요. 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크고 유명한 교회 갈 거 아니면 조그만 작은 교회 가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빛과 소금 교회 같은 교회를 거치는 게 자기 이력에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는 별로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거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온 거는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미나영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랫동안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영원히 사역할 것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역할 것은 없는 일이라고요. 없는 일. 왜냐하면 요새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주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제가 우리 미나영 전도사가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전도사님이 몇 년째 있어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큰 돈 빌려줬어? 막 물어보고요. 어떻게 그렇게 데리고 왔어? 다 물어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정간사도 회사 일을 하면서 자기 남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다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부와 명예와 어떤 자기들의 인생의 커리어에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분들이 혹시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돼서 빛과 소금 교회에서 몇 년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런 게 여기는 어디야 물어봐요. 빛과 소금은 또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를 찾지도 못해요.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를 섬기는 일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교육자들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이 우리 뭐 이 근처에서 큰 교회 그러면은 꽃동산 교회, 광염교회, 노원 순목 이런 교회 있잖아요. 거기 다니는 권사님들 보세요. 어디 교회 다녀요? 저 광염교회 권사입니다. 얘기하면 다 증명돼요. 그냥 모든 게 위대한 권사님이에요. 그냥. 그런데 빛과 소금 교회 권사는 어떤 권사예요? 동네 조그만 교회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 시대에도 다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규모나 영성이나 모든 것들이 작은 교회였다고요.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 일을 갖고 칭찬을 받아요. 그 칭찬을 받는 과정 속에 우리가 동일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조그만 교회들이 갖는 어려움들이 뭐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시는데 성도가 큰 교회로 옮기겠다고 얘기할 때 잡을 수가 없대요. 자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더 작은 교회로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별로 그게 아파할 문제가 아닌데 어떠한 큰 교회, 뭐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떠나면 그걸 잡기가 너무 힘들대요. 특별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느 교회로 옮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 잡을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현실이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목사,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지금 오늘날 이 땅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가 어떤 제자였는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제가 찬양 하나 골랐는데 이 모르는 찬양이 제가 그런데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미나영 조사님이 또 일부 찬양의 마지막으로 곡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라고 그 고린도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데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욕도 먹어보고 칭찬도 받아보고 뭐 별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너무 작은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맨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욕 안 먹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욕 먹고 남들에게 막 별의별 얘기 다 들었고 내가 고생 진짜 많이 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지? 근데 아니야. 우리는 참된 사람들이야. 야 우리가 무명한 사람 같지? 아니야. 우리는 유명한 자야. 우리가 죽은 자 같지? 아니야. 우리는 산 자야. 우리가 징계받은 사람 같지? 근데 우리는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잖아. 아니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야.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바울은 이 땅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성경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이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니 다르게 평가해야만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에서 열심히 목회해서 유명해져서 이 땅에서 칭찬 많이 받고 주목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믿지도 않고요 반드시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성경이 그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이름도 없고 무명한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야 너 진짜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칭호와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성경은 12사도에 특정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더 많이 기록했고 더 많이 집중했는데요. 사도들이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오는 모든 업적을 얘기할 때는요. 어떤 특정한 사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도는 바울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편지 속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특정한 더 많이 일한 사람을 더 성과급을 주고 더 많은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못 가는 거 아니죠. 죄송해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에서 다 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신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만, 그리고 요한만, 야고보만, 안드레만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쫓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제자들은 집중을 받았건 집중받지 못했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베드로는 많이 버렸으니까 12명 중에 넌 제일 앞자리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다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다 따라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너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 사도로 헌신했던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권세가 주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의 역할에 맡겨진 역할은 다르지만 그 맡겨진 역할 때문에 차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등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게 기억하며 그 동일한 은혜를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야고보가 무능하고 무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드릴게요. 우리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자기가 본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이 어떻게 그에게 이미지로 나타나냐면 거기 보니까 높은 성이 있고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12문 출입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입구 위에 보니까 거기에 12지파의 이름, 그 12지파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12지파 그러면 지파 어느 지파 기억하세요? 대보세요 그러면 뭐 많이 드셔봐야 루벤, 유다, 그죠? 그리고 뭐 에브라임 이 정도 되실 거예요. 뭐 스불론, 갓, 뭐 이사갈 이런 사람들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세 문씩 12문이 있는데 그 12문마다 각자 지파들의 이름이 다 기록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파들 중에서도요, 어떤 지파는 그냥 이름이 있고 무슨 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지파들 태반이에요. 그게 동일하게 기록돼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연공서열이 있었으면 봅시다. 야, 보니까 유다 지파는 크게 사용받았으니 이름을 더 크게 씁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기록돼 있어요. 공평하게. 심지어는요, 그 12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돼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이름도 기록돼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과 동일하게 사도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돼 있어서 정말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이름조차 생경한 그 이름이 동일하게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기록돼 있는 일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성경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칭찬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 보면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지금부터 피아노를 열심히 쳐도 저는 명수 집사에게 비비지 못해요. 제가 오늘부터 특훈을 가서 정말 득음을 하더라도 저는 동화 형제보다 노래를 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영역에서는 더 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저에게 다음 주에 반주회라 그러면 저 교회 못 와요. 어떻게 와요? 저는 못 오죠. 저는 뭔가 할 거예요. 열심히 와서. 그런데 그거를 제가 열심히 했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동일하게 칭찬해줘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요, 그 주인에게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한 글자도 틀리잖아요. 그냥 겹쳐놨어요. 그냥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잘 바꿔서 생각해 보실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을 많이 받은 것은 더 많이 수고하되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한번 제가 예를 더 쉽게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식당 알바를 하려고 가셨는데 한 식당은 맛집이에요. 하루 종일 뭐 손님이 한 5천 명씩 왔다 가요. 하루 종일 매일 알바를 해야 돼요. 근데 시급이 2만 원이에요. 동일하게 8인날 있는 집이 있는데 손님이 뭐 하루에 10팀 올까?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도 동일하게 시급이 2만 원이에요. 그럼 어디서 일하시겠어요? 네? 맛집으로 가세요? 아니면 쉬운 집으로 가시겠어요? 쉬운 집으로 가시겠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쉬라고 복을 주신 걸 수도 있다니까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세상이 볼 땐 무능하니까 우리는 내가 맡겨진 영역에,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영역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요. 10팀이 오면 10팀에게 최선만 다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잠깐 일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 어떻게 평가한대요? 동일하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유명함이 천국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원리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예배 전에 저희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많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전체 예배를 같이 섬기는 데 있어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최경수 집사님이세요. 제가 최경수 집사님에 대한 들었던 이야기는, 최경수 집사님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외면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그래야지만 저는 우리 집사님이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과,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최경수 집사님이 기도신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최경수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는 그 과정 속에 너무나 설교의 내용과 맞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우리 최경수 집사님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같은 무명의 제자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정말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막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소외해도 그냥 관심 갖지 않아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짧은 기도 문구 속에 진짜 우리가 필요하고 해야 되는 기도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이 집사님의 기도를 어떠한 화려한 억구로 정말 잘한 기도와 동일하게 받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진짜 그 실제 현장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 주신 거라고요. 작게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칭찬받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에게는 목사, 권사, 장로 이런 이름 없어요. 그냥 다 성도예요. 다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거예요. 천국에는 모든 성도를 이제 보니까 뭐 업적이 있는 대로 공헌에 맞게 그 사람들을 다 구분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흰옷 입은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걸로 그냥 끝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게 다예요. 그냥 천국 백성을 이렇게만 표현해요. 13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 성도에게 큰 흰 옷 입은 무리들에게 셀 수 없는 무리들에게 유일하게 붙어 있는 조건은 뭐냐? 저들 누구예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이야.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10,000명을 목회했어. 20,000명을 목회했어. 50,000명을 목회했어. 이거 아니라고요. 세상에 집중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그 사람은 다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쩜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세상에게 집중받지 못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유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섭섭하지도 않아요. 저 안 그랬거든요. 저 옛날에는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진짜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렸고, 거기에 이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것들은 제가 다 취했어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조그만 교회를 섬겼지만, 그 섬겼던 이유는 자그만 교회 가서도 헌신해야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 큰 교회가 될 텐데, 그 큰 교회가 되는 과정 속에 재척하는 교회, 뭐 100명 되는 교회, 500명 되는 교회, 여길 다 거칠 거니까 그걸 다 배워서 마지막에 큰 교회를 이룰 때 좀 빈틈없이 이걸 다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가는 교회마다 제 목회를 준비하는 일을 저는 쉬지 않고 게을리했어요. 게을리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게을리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제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저는 전도사 때 더 유명했어요. 네. 저는 전도사 때 더 많은 집회를 다녔고, 전도사 때 더 많은 사람이 찾아줬어요. 저는 더 어렸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찾았고 더 많이 주목해줬어요. 저는 저 아시지만 교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 동기들 중에 걔 잘 나가, 걔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다고요. 지금은 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랑하지도 않고요.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더 큰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자랑하고 싶은 교회를 하고 싶으면 정말 눈꼽만치도 없어요. 왜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매를 통해 배웠어요. 지금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도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영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다 앉아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인원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주지 않을 거예요. 다만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길을 거쳤을 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거면 된다. 그게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느 지점까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르니까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그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 보세요. 뒤에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소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에게 무슨 눈물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유능했던 자들에게 무슨 눈물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했지만 무능한 자들, 열심히 했지만 무명한 자들, 최선을 다해서 매일 함께 예배했지만 이 땅의 것들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유능하고 유명한 자들이 되면 그것조차 감사하겠지만 그걸 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간증의 기억이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성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런 맞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딱 기도를 받는데 통역하지 마라고 했더니 이 사람 좀 모자른 사람이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모자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진짜 지능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진짜 크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중국의 교회가 아파트 2동 전체가 다 교회예요. 2동이 다 교회인데 이분이 지능적으로는 좀 떨어지시는 분인데 이분이 매일매일 그 모든 아파트의 화장실을 다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를 존귀 여기지 않아요.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의 상급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간증으로만 들으세요. 이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자에게 집중하고 계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헌금 좀 한다고 거들먹거리고 설교 좀 한다고 위세 부리고 무언가 봉사한다고 그걸 가지고 갑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어쩌면 오늘 이 알파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작은 이름 딱 하나 기록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저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찾으신 이가 어떤 이인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에 정말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능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여러분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강한 자가 되려고 여러분을 훈련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것들 뭐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것,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교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고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